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외인은 서서 너희 양떼를 칠 것이요 이방 사람은 너희 농부와 포도원 지기가 될 것이나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으며 능욕 대신에 몫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나 얻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무릇 나 여호와는 정의를 사랑하며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여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주고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라. 그들의 자손을 문나라 가운데 그들의 후손을 만민 가운데 알리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습니다.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움돋게 함같이 주 여호와께서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 솟아나게 하시리라. 오늘 이사야 61장 말씀은 특별히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이 말씀이 예수님께 성취되었음을 선포하면서 시작한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은 말씀입니다만 누가복음을 한번 보겠습니다. 4장. 자, 누가복음 4장에 16절부터 보시면 예수께서 자라나셨던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 성경을 읽으려고 서셨다. 그렇죠. 여기 이제 나사렛, 이게 이제 넷제르라고 하는 히브리어에서 왔는데 이게 이제 가지라는 뜻이죠. 가지. 그래서 가지가 날 동네, 싹이 날 동네. 이게 이제 이 별명이 붙은 동네가 나자렛입니다. 이 나자렛이 이제 이사야 11장에 예언된 이 메시아 예언과 깊은 관련이 있죠.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어릴 때부터 자라셨는데 나사렛 사람이라 이루려 함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곳에 사셨다. 이렇게 이제 마태복음 3장에 보면 말씀을 합니다만 이제 그게 사실은 이사야의 11장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이 나사렛, 이 가지 동네에서 예수님이 성경을 읽으려고 회당에 가셔서 이제 서시니까 17절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그러니까는 그 당시에는 성경이 다 이제 두루마리로 돼 있어서 항아리에 이제 다 담겨 있었습니다. 여러 항아리에. 그래서 토라 항아리, 예언서 항아리 뭐 이렇게 이제 있었는데 이제 예언서 항아리 중에 이사야 두루마리를 드리니까 이거를 쭉 펴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여기 이제 주의 성령이 이사야에서는 주 여호와의 영이라고 말씀을 하죠. 자, 그 다음에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근데 이제 여기서는 내게 기름을 부으사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합니다.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한 것을 이제 여기서는 다시 한번 이사야서에는 기름 부음으로 말씀을 하고, 특별히 이 기름 부음이라는 말은 기름을 붓다라는 이 동사가 마샤인데, 기름 부음을 받았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라고 할 때 메시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메시아라는 말은 직분의 사명, 위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 선지자, 제사장으로서의 이 메시아로서의 직분을 받으셔서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아름다운 소식이라는 게 뭐냐? 결국은 복음이라는 것이죠. 복음.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또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함을. 여기 특별히 이제 이 눈먼 자라는 말은 우상 숭배에 쩔어서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는 이스라엘의 형편을 가리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자유롭게 해서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합니다. 자, 은혜의 해라는 것은 희년을 말하는 것인데, 이 희년이 누구에게서 왔느냐? 이게 예수님이 오심으로 시작됐다는 것이죠. 이 희년이라는 것은 이제 7749 7번의 안식년 이후에 찾아오는 이제 50년째 해를 희년이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명시적인 산술적인 희년이 아니라 모든 이들을 죄와 사망의 속박에서 자유케 하실 때에, 그게 바로 이 은혜의 해, 영적인 희년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20절에 이 두루마리 책을 덮고 맡은 자에게 주시고 있는 사람들에게 얘기하기를,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그럽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예수님을 통하여 성취되기 시작하였노라 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이사야의 말씀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를 통하여 성취될 것을 예고하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이 61장의 바로 앞에 60장에 우리가 다시 이제 이사야 60장으로 오시면, 자, 이 역사가 60, 61, 62장에 이제 나타난다고 했죠.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게 임하였음이니라. 자, 그래서 여호와의 영광이 비춰야 시온이 빛날 수가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시온은 그 자체가 빛을 발할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 빛, 영광을 이제 시온에게 주시는데, 이 영광, 이 여호와의 빛이 누구를 통해서 임하느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60장에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라고 말씀했는데, 이 빛이 누구를 통해서 임하느냐? 61장에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그러죠.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이르셨으니, 그러니까 이 사명을 감당할 한 종 나를 통하여 이르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는 한 종 나를 통하여 임하는데, 그 여호와의 종에게는 여호와의 기름 부으심이 있고 여호와의 영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여서 이 사명을 본격적으로 성취하기 시작하신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사야 11장으로 다시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이사야 11장. 아까 이제 제가 가지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가지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11장 1절에 보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고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다. 그런데 이 한 가지가 결실을 하는데 그 위에 뭐가 임하느냐? 여호와의 영,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재능의 영,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실 것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 가지 사람에게 여호와의 영이 부어지고, 이 여호와의 영이 부어질 때 그는 3절에 눈에 보이는 대로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않고, 4절에 중반에 보면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고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이고, 그러니까 이 메시아의 사역이 말씀의 사역으로 임하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여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새로 선포하시는 사역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자, 다시 우리 마태복음 3장 23절로 가시면, 마태복음 3장 23절에 2장 23절입니다. 죄송합니다. 마태복음 2장 23절에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여기 선지자는 이사야입니다.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럽니다. 여기 나사렛 사람, 여기 리을에 나나주가 나오는데 나나주를 보면 이게 이사야 11장 1절로 돼 있죠. 그러니까 이사야 11장 1절에는 명시적으로 나사렛 사람이다라는 말이 없는데, 그러면 이게 어떻게 해서 나사렛 사람이냐? 바로 11장 1절에 나오는 넷제르, 가지라는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가지 사람이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라는 이 예언, 이 가지 사람이라 함을 이루려 하는데, 이 가지 사람의 특징은 뭐냐? 여호와의 영이 충만하시고 입술의 사역, 말씀의 사역을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해 있는 분. 그래서 이제 이것이 이제 이사야 11장에 예고가 되어 있고, 중간중간 이 여호와의 종은 가지 사람이고, 그 다음에 말씀의 사역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끌려가서 사람들에게 수염을 뜯기고 조롱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그렇게 하다가 이제 53장에 가면은 우리를 위하여 찔리고 우리를 위하여 상하고 우리를 위하여 매맞고 자기 목숨을 기쁘게 내어주는, 자, 이런 여호와의 종의 사역을 예고한 후에 이제 60장에는 이제 너희들이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 왜?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였고 이제 너희를 통하여 열방의 왕들이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죠. 자, 그러면 이게 누구를 통하여 일어나느냐? 다시 61장에 가시면 이게 바로 주 여호와의 영이 임한 여호와의 종을 통하여 임할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이 여호와의 종을 통하여 임하는 이 사역의 이 사역을 통해서 아름다운 소식, 복음을 누구에게 전하느냐? 가난한 자에게. 여러분, 이 가난한 자는 둘 다를 포함합니다. 물질적으로 연약하고 가난한 자. 여기서 물질적으로 연약하고 가난한 자는 제국의 식민지의 압제에 세금도 뜯기고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당하는 식민지의 백성들의 상황도 이야기합니다만, 이것은 영적으로 가난한 자, 영적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 우상 숭배에 쩌들어서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는 자들, 이들 또한 가난한 자입니다. 다른 걸로 꽉 차 있는 거죠. 하나님을 향하여 가난한 자들. 그래서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오셔서 마태복음의 산상수훈에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의 것이다, 복을 말씀하셨고, 누가복음에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또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물질의 가난함, 영적 가난함을 다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자,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그리고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친다. 여러분, 이사야 57장 15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약속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57장 15절,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니라. 그렇죠. 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데 이 은혜를 베푸는 자들 앞에 누구냐? 우상숭배에 쩌들은 사람들입니다. 우상숭배에 쩌들은 사람들. 근데 이 가운데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하시느냐? 통회하는 자, 마음이 겸손한 자. 자, 이거를 이제 쉽게 말하면 마음이 상한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통회하고 겸손하게,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주의 은혜 없이 살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자들에게 이 마음을 고치시고 치유하시고, 그 다음에 포로된 자에게는 자유를, 여러 가지로
우리가 포로되어 살죠. 돈의 포로도 되고, 또 요즘에는 중독의 포로도 되고, 쾌락에 탐닉해서 포로가 되기도 하고, 여러 면에서의 포로들이 있습니다.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옥에 갇힌 것도 될 수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제약으로 갇혀있는 이들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자, 이게 다 뭐냐? 여호와의 은혜의 해, 구원의 해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인간의 죄악으로 인하여 은혜의 해가 이르기 전까지 49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서로를 노예 삼고 가산을 빼앗기고 또 빼앗고 여러 가지로 쌓여있던 것을 하나님이 일시에 은혜의 해로 자유케 하시죠. 이런 여러 가지 인간의 축적된 죄악과 강팍함으로 인하여 찌들어 있고 어려워진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뭘 하시느냐? 은혜의 해를 선포한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는 역사. 그러면서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시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는 화관을 주었다. 자, 화관은 꽃으로 만든 관이죠. 기쁨의 관. 그 죄를 대신하여 기쁨의 기름으로 죄를 뒤집어 쓰고 통회하고 회개할 때에 이제 기쁨의 기름으로, 자, 이제 슬퍼하고 애통하는 자에게도 무엇을 붓느냐? 기름을 붓는다는 것이죠. 이들도 메시아와 같이 왕 같은 제사장, 그죠? 그의 소유된 백성,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예언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거라는 겁니다. 기쁨의 기름으로, 그리고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제사장의 사명이죠. 그 근심을 대신하셔서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십니다. 자, 이들을 다시 일으키셔서 의의 나무, 좀 정확하게 얘기하면 의의 상수리 나무입니다. 의의 상수리 나무. 여러분, 이 상수리 나무는 이 구약 성경, 특히 이제 이사야 예를 들면 1장 29절 같은 데 보면은 이게 이제 우상 숭배를 하는 나무로 이제 종종 등장을 합니다. 이사야 1장 29절도 보시면 너희가 기뻐하던 상수리 나무로 말미암아 너희가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요 너희가 택한 동산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할 것이다. 여러분, 이 상수리 나무는 광야에서 물 없는 곳에 우뚝 서서 많이 자랄 때는 한 10m 이상까지 자라는데 푸른 나무 가지를 이렇게 쭉 뻗죠. 자, 그거 보면 숭배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 같습니다. 다 이 생명력이 없는데 이렇게 생명력이 무성한 나무는 절해야 된다. 그래서 이 상수리 나무는 우상숭배 나무였는데 이제는 의의 상수리 나무. 여기서 의는 이제 체락한데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공의를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통치의 상징인 의의 나무가 우뚝 솟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이제는 이제 여호와의 종, 기름 부음 받은 종의 사역을 통하여 의의 나무들이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자, 그들은 오래 황폐했던 것을 다시 쌓고 무너진 것을 다시 일으키고 황폐한 성읍,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하고 다 무너졌던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세우고 그 다음 외인은 서서 양떼를 치고 이방 사람은 너희 농부와 포도원 지기가 될 것이다. 열방에 있는 많은 이들도 함께 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데 역사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6절에 오직 너희는 누구라고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는다.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는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요 봉사자, 하나님을 섬기는 자, 레위인이라고 할 것이고 너희가 이방 나라의 재물을 먹고 그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수많은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그리스도께 돌아오는 역사의 중심에 서는 자가 누구냐? 여호와의 제사장인 여호와의 종의 사역을 통해 새롭게 된 상한 마음과 포로된
여기로부터 자유케 된 자들, 회복된 자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7절에 너희가 수치 대신 보상을 배나 얻고 능욕 대신 몫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다. 그리하여 땅에서 갑절이나 얻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자, 제사장은 많은 이들이 제사하러 올 때 이들의 제물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되죠. 그래서 함께 많은 이들이 제사를 드리러 오며 기쁨을 나눌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8절에 무릇 나 여호와는 정의를 사랑하며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며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주고 그 다음에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다. 자, 이 여호와의 종의 사역과 그의 백성들과 함께 뭘 맺느냐? 영원한 언약, 새로운 종류의 언약을 맺을 것을 말씀을 하죠. 이 언약의 핵심 중에 하나는 뭐가 있느냐? 죄사함의 역사가 있습니다. 죄사함의 역사. 이사야 59장 20절 보시면요. 20절, 21절. 자, 여기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자,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고 야곱의 자손 가운데에서 누구에게요? 죄과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리라. 21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자, 이제 새 언약을 세우신다는 거죠.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성령,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임마누엘의 약속을 하신 것이죠. 자, 이런 새 언약을 이제부터 여호와의 종의 사역을 통해 맺게 될 것이다. 그래서 9절에 그들의 자손을 문나라 가운데 후손을 만민 가운데 알릴 텐데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새로운 종류의 인류, 새 사람이죠. 에베소서에 나오는 것처럼 새 자손을 하나님이 만드신다는 겁니다. 자, 이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10절에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내 영혼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다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이 역사가 예수님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성취되었고 우리는 적어도 이 예수님을 알고 믿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새로운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 귀한 이름을 감사하면서 주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성령의 충만함을 날마다 의지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의의 나무로 잘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 여호와의 성령이 오늘 이 아침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부어주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기도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은혜로 함께 하시며 응답하여 주시고 이 어둠 가운데 주의 의의 상수리 나무가 되어 우뚝 서서 많은 이들에게 주께서 허락하시는 귀한 생명과 은혜의 역사를 간증하며 살아갈 수 있는 백성 되도록 이 아침 함께하여 주옵시고 오늘 이 아침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구하는 하나하나의 기도의 제목들을 주여 들으사 응답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한 날 주께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